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이 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묵상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희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책망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신앙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이다, 신앙이 좋지 않은 판단은 외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과 관계를 말합니다. 항상 저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과 인간 관계도 그러죠.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해 그러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좋아 그러면 좋지 않은 관계. 신앙도 저 사람이 신앙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것은 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잘 외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즉 내가 말씀을 대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가 한번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묵상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농사짓는 농부에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을 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당연한 일입니다. 떨어지면은 열매 맺지 못하고 가지가 죽으니까 농부는 그 죽은 가지를 잘라다가 불사르니라. 이건 일반적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과 우리 함께 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저 사람 신앙 좋다 그럴 수가 있는데 떨어지면은 말라버립니다.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과 삶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지금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먼저 백성들입니다. 부정했습니다. 음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죄악 일반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타락을 합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신실하면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해 버린다면은 백성들은 어때요? 당연히 타락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이 백성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에레미야서나 우리가 이사야서 쭉 성경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망을 당하게 됐죠. 호세아 전체 14장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본문에 이제 4장부터 12장까지가 계속적인 책망입니다. 책망 13장까지. 그러면서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책망, 돌아와라. 그리고 14장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고 마무리합니다만, 이제 이 4장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그러니 계속 책망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지도자들의 타락과 선자들의 타락, 백성들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 전 국토가 황폐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역사가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하나님 원하시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비참해지고 열매도 없고 무익해지는 것. 그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두는데 한 3년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 2년입니다. 보면 2019년 20년 2월 달입니까? 그때부터 2월 마지막 주일부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런 좀 긴 상황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자연 환경들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마음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 회개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회개하기를.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었는가. 그러면은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 새벽기도에 소선지서 강의를 하는데 이때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아니 소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의 부요함,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이 우상들이나 자기들이 잘해서나 이런 데 돌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에 대한 관계가 잊혀지고 멀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신앙을 잘 점검하면서 우리가 지금 서 있을 장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마음으로 잘 깨달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백성들의 제약상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겁니다. 지금 이 세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2절이에요.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 포악가에서 피를 이은다 그랬습니다. 제약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못하는 삶. 그러면은 이런 백성들의 죄의 결과로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지 않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우리의 주의 가끔 그런 바로 이 방송들을 봅니다. 보면은 동해안의 명태가 그렇게 많아서 그냥 너무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이제는 순수한 명태를 먹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된다. 언젠가 그랬습니다. 생태 귀합니다. 이런 기후적인 변화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변질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황폐와 그 다음에 오염과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결과 백성들은 자연 모든 현상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이런 현상까지도 어려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여기를 약속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땅.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즉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 살 때 시절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믿음 안에 살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땅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기후나 환경 여건들을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좋은 땅에서 과일나무를 심어서 어마어마하게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매가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할 때 아니면 열매 많이 맺을 때 엄청난 태풍이 불어서 과일이 다 떨어졌다면 수확은 하나도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좋은 땅에서 모든 많은 식물을 심어서 아니면 곡식을 심어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어서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썩어버렸어요. 그러면 수확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우매해요. 자연 환경이 어려버리면 결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까지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마음속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들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는가 보세요. 4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지니라. 너희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즉 백성들의 교만함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다툼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직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교회는 질서를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목회자를 목회자답게, 다 우리 장로님들을 장로님답게, 모든 교회 중직들을 중직답게 서로 간에 섬기면서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어려워요. 세상하고 틀립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단체 보면은 거기에는 직분이 있고 직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곳에서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막 들어온 신입사원이 높이 있는 사람을 대충 소홀히 여기든가 멸시하든가, 이건 교만함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 사람 그 조직에서 그 단체에서 절대 잘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교만함입니다.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이 자체가 분명히, 근데 여기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겁니다. 우리 성경 가르침도 지도하는 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바로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의 교만성, 지금 이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놔두겠습니까? 책망을 하죠. 5절 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비틀거린다 그 말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희 어머니를 멸하리라. 즉 비틀거려, 중심이 없다, 치우치는 신앙,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신앙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또 한 가지 백성들의 이유인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났습니다. 즉 말씀에서 자로나오나 치우칩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도 너희를 돌보지 않고 나도 너희와 멀어질 것이다. 누가 손해요? 우리가 손해죠. 우리는 항상 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모스서 8장 11절에도 양식과 먹을 것이 없어서 세상에 기근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에 믿음의 자녀들에 대한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을 생활하, 이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했죠. 제사장이 되지도 못하게 하고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돌보심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책망받을 일인데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니라. 물질의 부요함, 국가적인 번영, 잘 될수록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믿음과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그럴수록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이런 상 시편 106편 20절에도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런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죠. 말라기서 2장 2절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아니할 때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주를 내려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할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가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 이 다음에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와 같이 물질이 부유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줬는데 이제 지도자들 타락성이 나옵니다. 8절 봅니다. 그들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마음의 죄악을 둠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영적인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마음의 죄악을, 그리고 제사장들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린 사람인데 그들의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죄를 지어서 많은 속죄물을 먹고 제사장들이 탐욕이 너무나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타락케 하는 일들. 지도자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이 시편 23편 1, 2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도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일인데 이것은 멀리해버리고 탐욕, 욕심만 가득해버린다면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장차 백성과 제사장이 동일해버립니다. 백성과 제사장 급이 달라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현장에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인다 똑같다고 말이에요. 선지자나 백성이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나 백성이나 똑같아 버립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들 행실대로 벌하고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제사장들의 죄악은 여러분 탐심입니다. 탐심. 그리고 마음속에 우상숭배가 들어있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여러분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탐심은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은 사망이 오니라. 그래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많은 것을 가진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활은 내 소득과 내 물질에 맞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가장 아름다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인생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 계획을 세우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은 제사장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 직분 감당하며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약이 마음을 뺏어버렸는데 11절 보세요. 어떤 제약인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영적인 지도하는 지도자들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마음이 다른 데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요즘 말하면 신방하고 우리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여기에 마음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이 있어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 되죠. 여기서 마음을 빼앗기다 그 말은 흐리멍텅하고 몽롱하다. 이해력 분별력, 즉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로 상황이 안 돼 버립니다. 요즘에 그렇죠. 제가 좀 가끔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침에 9시 되면 항상 큐티를 합니다만 그때마다 계속 그런 바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시대에 목회하기가 좋은 시대다. 왜요? 코로나 오미크론 따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준비를 하든가 좋은 시대를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꿈틀거리든가 뭘 미래 좋은 시대를 올 것을 대비하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어야지. 아니면 이 시기를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세상 말로 고민을 해야지. 손 놓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 어느 때까지 이 시국이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모든 교회들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막 날 것입니다. 상황이. 여러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코로나 시기 아니라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이 시기에 온전하게 적응하지 못하면은 좋을 때도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삶은 그래요. 시기에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여건과 환경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코로나 끝나면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란다고요. 지금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때 열심히 합니까?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서 못하는데 뭔가 지금 주어지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읽든가 아니면 필사를 하든가 아니면 유튜브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묵상하든가 내 신앙의 영적 훈련을 위해서 계속적인 여러분들이 간구와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 신앙이 제대로 버텨나가는 것이지 좋은 날 바라보면 안 오면 어떨 것입니까? 이미 내 신앙은 바닥을 쳐버렸는데 이때 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이걸 마음으로 깊이 우리가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제약이 세상으로 다시 빠진 것들입니다만 어떻게 빠졌냐면 12절 말씀 보니까 나무를 향하여 물어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무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막대기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음란함으로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더라 그랬습니다. 세상 와착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타락한 제사장들의 예배를 보면 13절 말씀에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바로 이 작은 산에서 분향하며 나무 안에서 분향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립니다. 우상을 좀 섬기는 상황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에서는 제약의 대를 이어나갑니다. 딸들과 며느리까지도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벌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깨닫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두 귀를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두 귀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심령에 보고 듣는 것이 깨달음이 와야 되고 내 마음이 요동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지금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데 아니면 여러분 직장생활인가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를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곳에서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생활하는 모든 곳에서도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이 어려운 모든 시기를 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나가는 놀라운 하루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